말씀으로 가득 찬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있으라 찬양할까요? Because of who I am,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flower quickly fading, today and gone tomorrow, wave tossed in ocean. Baby,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살아온 이번 한 주간과 우리가 알고 지었던 혹은 모르고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래 나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그 큰 은혜를 좀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기도하죠. 주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지금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오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니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저희가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힘을 얻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함께하게 해주세요. 최근 며칠 동안 오클랜드에 많은 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세요. 저희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한국에 있다가 토요일에 도착한 김지 누나와 동료가 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으는 헌금이 좋게 쓰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하나님 말씀 보고 있는데 지난주는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끌려간다, 자족한다, 기적을 경험한다. 성도는 하나님께 끌려가고 그리고 끌려간 그 자리에서 자족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은 지난주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끌려갑니다. 자족합니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기적이 없습니다. 평범하지도 않고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된다는 이야기죠. 어쩌면 지난주 설교와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참 기쁩니다. 하나님 말씀이 깊고 넓고 풍성하고 다채롭다. 우리 그것을 좀 깊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21장 말씀을 볼 텐데 19장부터 20장까지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장의 핵심 단어는 성령님입니다. 어떤 단어요? 성령님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로 도착하는 장면이죠.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도가 이제 역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믿을 때에,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아니요, 성령이 있는 것도 내가 못 들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면서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19장 6절이죠.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은 모두 12명쯤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에게서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후에 에베소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의 복음 세미나를 참석하러 다녀왔는데 둘째 날인가 강사로 70살, 그러니까 70살이 훌쩍 넘으신 한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은퇴를 한 지도 좀 오래됐죠. 허리도 좀 굽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체구도 좀 작으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강의를 잘 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 되니까 허리를 쫙 펴시더니 이 목소리가요, 막 쩌렁쩌렁하게 울리시는데 나중에 저하고 악수를 했거든요. 악수하는 제 손이 아플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의 에너지와 나의 열정은 오직 성령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개척교회 12명의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능력 없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없이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래요? 내가 목회할 때보다 여러분 목회하는 이 현장은 그때보다 훨씬 더 힘든데 어떻게 하늘의 능력 없이 목회를 하려고 합니까? 제가 그 도전을 진지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 치유하시는 능력, 살리는 능력,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의 바울처럼, 성도들처럼,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 받고 완전히 변화했던 그 제자들처럼, 그리고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빌립 집사처럼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님의 능력이 이 땅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내렸던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12명이
성령님 세례를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기 시작하니까 에베소에 소문이 났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손을 얹고 안수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변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걸 보고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이 이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 성령님을 받은 7명의 그 성도들을 막 칭찬하고 존경하고 하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 별거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12명의 성도님들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러니까 이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이 따라해 봤어요. 이게 주문같이 여겨졌나 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9장 15절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세상 망신을 다 당했습니다. 적어도 심지어 그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망신을 당하죠.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몇 가지 있죠. 첫째, 귀신은 있다. 둘째, 귀신에겐 정보가 있다. 다 알아요. 그리고 귀신은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 이건 좀 무섭죠? 누구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짜 믿음으로는 귀신을 쫓을 수 없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귀신 쫓는 현장에 여러 번 있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하진 않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한 사람은 귀신을 넉넉히 이깁니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한 사람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시작으로 복음이 막 강력하게 에베소에 퍼져나가는데 그러다가 에베소 전체가 깜짝 놀라게 되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이죠. 17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게 어느 정도로 큰 사건이냐 하면요, 당시에 에베소의 권력의 핵심 중에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점치고 미래를 묻고, 그러니까 마술사 한 명당 아주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는 거죠. 근데 이 마술사들이 자기 책을 태우면서 나는 가짜였고 바울이 전하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책을 다 태운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이 마술사들은 한 몇 명쯤 됐을까요? 은 5만이라는 숫자에서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당시 은 1개가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쳐보니까 보통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가 일당이라고 친다면 50억 정도에 되는 이 책들이 탄 거죠. 마술사 한 명당 한 2천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정도의 책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친다면 그때 나온 마술사들은 250명이 넘는 거죠. 에베소에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때 불태웠다라는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모습이죠. 불태우고 또 가져와서 또 불태우고 또 불태우고 끝없이 그렇게 했다. 다투어서 앞장서서 자기 책을 막 태웠다. 중고로 팔지 않았다. 다른 사람 주거나 하지 않았다.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냥 불태웠다. 왜요? 그들이 그때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더 가치 있다. 이분이 정말로 진짜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확신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서로 이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뭘 불태웠을까?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더 가치가 있어서 포기한 것이 뭘까?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유스코스타에서 인도에서 온 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도전을 했어요. 주님께 나의 것을 다 드리자. 이랬는데요. 청소년들이 갑자기 이렇게 자기 방으로 다 가서, 코스타가 진행되는 중에 자기 방으로 다 가서 막 다 갖고 온 거예요. 뭐 핸드폰, 아이패드, 지갑. 그래가지고 이 강단에 막 이만큼 쌓여 있고, 그리고 그때 그 현장을 촬영하러 갔던 한 형제는 자기 생업이죠. 그 촬영 장비 전체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이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불태워야 하는 것들, 드려야 할 것들, 내가 쉽게 못 놓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이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결심해도 잘 안 됩니다.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주님 슬퍼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걸 좀 태울 수 있도록,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라이트 처치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오클랜드에 꼭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7월 달에 오클랜드의 킹덤 페스티벌이라고 이제 매년 해왔던 영적 잔치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일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예상해 갈 수 있는 이제 스토리가 이뤄지겠죠. 자, 보세요. 에베소에 와서 첫날에 12명이 성령 세례 받고, 제사장 7 아들은 도망가고, 마술사는 적어도 수백 명이 회심하고, 그리고 마술사의 회심은 각자 연결되어 있던 많은 에베소 주민들의 회심과 이렇게 이어졌으니까 적어도 수만 명이 격동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 이제 에베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역의 큰 성공 후에 큰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전 유럽의 인기 강사가 돼서 설교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다녔을까요? 아니면 어떤 큰 단체가 생겼을까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쫓겨나듯이 에베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마술사들은 회심했는데 누가? 마술사들 때문에 돈 벌던 사람들이 뿔이 난 거예요. 마술사한테 책 팔던 사람들, 그리고 마술사들에게 팔던 이 우상 만들던 사람들이 완전히 화가 나서 우리 사업을 다 망친 저 바울을 죽여버리자 라고 해서 이 소동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 소동이 그냥 잠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너무 크게 일어나는 거죠.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아데미 이 신의 이름을 2시간이 넘도록 계속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장이 나오죠. 시장격인 사람이 나와서 바울 보고 떠나라고 합니다. 당신 이러다가 죽는다. 그리고 당신뿐만이 아니라 당신을 따르던 그 에베소 교인들도 큰 위험에 처한다라 하면서 에베소를 바울이 떠나죠. 그리고 바울이 다시 고린도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성도들이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이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장면인데, 바울이 가다가 갑자기 멈춰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밀레도라는 곳에서 멈춥니다. 밀레도 들어보셨죠? 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멈춰서 어떤 이 장면이 펼쳐지는데,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가장 좀 마음에 뭉클한 장면이 바로 이때 이 장면입니다. 제가 이게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항상 몇몇 장면에서 제가 이렇게 울컥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장면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예요. 너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다시는 에베소로 돌아올 수 없다. 이제 가면 끝이다. 살아서는 다시는 에베소에 돌아올 수 없다.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급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별 장면이죠.
여러분, 이별이 참 언제나 아프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한 후배 집에 첫째 날과 이 마지막 날 이렇게 며칠을 이렇게 머물렀는데 어쩌다 보니 그 집 막내딸과 정이 너무 들었어요. 그 막내딸이 저랑 너무 잘 놀아줘가지고 제가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같이 재밌게 잘 놀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아이 엄마와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아이 엄마가 이제 목사님 부부를 얘가 너무 보고 싶어해요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난 인사말인가 보다 그럴 수 있지라고 하고 이제 돌아와서 영상 통화를 이렇게 한번 했는데 아이 표정이 막 너무 슬픈 거예요. 막 아픈 것 같아서 너 어디 아프냐 그랬더니 보고 싶어요 막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당장 영통 끄고 비행기표 끊고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깐 만난 그 아이하고도의 이 정이 끊어지고 못 보는 것이 그렇게 아픈데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요 몇 년을 마음을 쏟아 바울이 이제 그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이 저기서 이렇게 막 달려오는 거. 제가 거리를 재보니까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45km입니다. 그러니까 알바니에서 파파코라까지 거리를 달려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장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누굴까요? 아까 처음에 바울이 와서 이렇게 안수했던 그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서 장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이 얘기해 주셨대요.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그 외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장로들도 느끼는 거죠. 마지막이다. 바울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좀 길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들과 교회를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37절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통곡하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경험했던 첫 번째 이별입니다. 그리고 그 이별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두 번 더 나옵니다. 첫 번째 장로님들은 막 울긴 울었지만 이렇게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지금부터 제가 함께 볼 이 두 번은요, 가지 말라고 막 뜯어 말려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게 밀레도에서, 고스에서, 로도로, 루기아에서 배 타고 키프러스, 지금의 사이프러스죠? 사이프러스를 지나서 이제 두로라는 지방까지 왔을 때였어요. 21장 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 그리고 5절 보시면 이 열하나를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아까와 똑같죠? 아까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작별하고 배에 오르고 그 집으로 떠나. 이게 두 번째 이별입니다. 세 번째는 더 세요. 이스라엘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라에 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빌립 집사 맞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함께 살펴봤던 막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고 순간이동하고 막 그랬던 그 빌립 집사님. 21장 10절입니다. 이 빌립 집사의 집에 있는데 여러 날 이 집사님 집에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11절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퍼포먼스가 벌어진 거죠. 말하자면 바울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한 겁니다. 아니 이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네.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고 하면서 마치 영상을 틀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들었어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내가 봤어요.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꽁꽁 묶여서 이방인, 여기서 얘기하는 이방인은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군에게 넘겨질 것이다. 당시 로마군의 잔혹성은 잘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아가보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데몬스트레이션 한 것입니다. 이때 옆에 있던 빌립 집사와 그 딸 4명이 함께 말린 것 같아요. 이때 바울의 마음이 심히 흔들립니다. 세 번째,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울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아끼는 진짜 성도들이 자기 생각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얻어맞는다고. 마지막 이 세 번째는 빌립 집사와 그 딸 4명과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얼마나 울었는지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이렇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여기서 상하게 했다라는 번역어 이 헬라어는 두들겨 깨뜨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림이, 이 사람들의 눈물이 바울의 마음을 다 부숴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렸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몇몇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라이트 처치 말고 지난번 교회에 제가 청빙 받아갈 때 꽤 진지하게 저를 말리셨던 한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아주 장문의 그 텍스트를 저한테 보내시면서 목사님 차라리 오지의 선교사로 가신다면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가지 마세요. 그 교회 가시면 너무 고생하세요. 그렇게 저를 말리셨던 그 장면. 그리고 이번에 한국을 떠나오면서 저희 어머니가 제 KTX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KTX역까지 안 따라오시더라고요. 근데 제 여동생이 그래요. 거기까지 오면 많이 우실 것 같아서 그냥 집에서 이렇게 헤어졌다. 제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저도 그러고 보니까 저도 막 여러 번이었던 것 같은데, 한 번은 친구 목사와 그 친구 목사는 저와 이름이 똑같습니다. 저는 박성훈이고 그 친구는 김성훈인데, 그 친구가 저를 만나서 막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잡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성훈아, 지도 성훈이면서, 성훈아, 나랑 같이 여기서 사역하자. 가지 마라, 뉴질랜드. 여기서 나랑 같이, 이렇게 섬기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사람의 말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겐요, 3번 다 성령님의 간곡한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성령님은 바울을 데려가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에베소의 장로들 만났을 때,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데려가시면서 동시에 가지 말라는 어떤 그 만류하는 그 위험을 3명에게 이렇게 3 그룹에게 보내시면서 바울을 말리셨을까? 성령님은 지금 바울 보고 가라는 것인가? 가지 말라는 것인가? 우리 지난주에 끌려간다, 자족한다, 기적을 경험한다. 여러분, 끌려간다, 자족한다라는 말은 내게 주어진 환경,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 일하면서 사역할 때도 디모데가 가져온 헌금으로
또 풀타임 사역을 할 때도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기적은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외롭고 팍팍한 전도자의 삶에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땅 오클랜드에 어쩌면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 국가 속에 그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그들을 통해서도 기적을 베풀고 계신 거죠. 매년 한국에서 일어나는 다니엘 기도회나 코스타나 이런 곳에 와서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신다.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는 기적이 없네요. 하나님의 위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면 얻어맞는다. 감옥에 갇힌다. 죽을 수도 있다. 데려가시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 그것도 3번. 여러분, 바울이 이게 맞는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얼마나 맞을까요? 맞으면, 한 번에 맞으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 맞았다. 어떻게 맞는지 아시죠? 그 채찍에 동물 뼈 같은 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맞으면 살이 다 뜯겨나가는 그런 채찍질 아니에요?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차라리 알려주지나 마시지. 알고 가면 더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군대 시절을 떠올리면 가장 공포스러웠던 시간이 그날 밤으로 기억이 되면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는 그날 밤. 그날 밤의 그 제목은 다리 찢기. 그 부대의 태권도 심사를 위해서 다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야 자세가 잘 나와야 이제 그 부대가 좋은 성적을 받는데 초보자들이 이 자세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 군대의 무식함은 정말 말 그대로 다리를 찢는 것으로 이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거죠.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다리를 찢는데 이 사람을 벽에다가 이렇게 밀어놓고 한 사람은 어깨 잡고 다른 2사람은 다리를 잡고 하나 둘 셋 하고 쭉 미는 거예요. 진짜 아프거든요. 제가 이제 보초 근무를 서로 나가면 보초를 이렇게 조금 높은 곳에 서고 저 밑에 내부만이 있는데 그 굉장히 먼 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우와! 이제 제가 그 다음 차례잖아요. 제가 정말 정말 무서웠어요. 바울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은 죽기 직전까지 맞아본 사람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바울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피투성이가 돼요. 하나님 다시 살려주셔서 이렇게 다시 일어났잖아요.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그때처럼 맞을 거야. 그때처럼 그런 감옥에 갇힐 거야. 그때처럼.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경고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3번 반복해서 컨펌 됐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확실하다. 성령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서 미리 가서 보고 하시는 말씀이다. 어떻게 해야 되죠? 가라는 걸까요? 가지 말라는 걸까요? 이런 공포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피해 가라라는 걸까요? 성령님은 바울을 계속 데려가시는 걸까요? 바울은 갑니다. 가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특별히 이 말씀은 모든 선교사님들의 첫 번째 고백이기도 한 말씀이죠.
제가 CCC라는 선교단체 대학생 때 있을 때 이 말씀만 읽으면 우는 자매가 있었어요.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오클랜드에 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다지 위험을 겪지 않을 것 같은 이 시대에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결심이나 어떤 큰 이렇게 성취를 하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은혜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아파도 가야 되는 길이 있다. 죽어도 가야 하는 길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길의 이름은 사명입니다. 이 길의 이름은 사명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문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길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길입니다. 특별히 오늘 오클랜드의 성도들에게 우상은 큰 성공이나 어떤 많은 돈이나 그런 것들보다는 제가 파악하기에 오클랜드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평안 혹은 안전인 것 같습니다. 일상의 평안,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면 굉장히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 병 낫게 해달라거나 대단한 기적을 일으켜달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병원 가고 제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이런 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저 이 평범한 이 나쁘지 않은 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삶의 현상 유지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 그냥 지금처럼 교회 잘 나오고 가끔 빠질 수도 있지만 헌금하고 나쁜 짓 안 할게요. 착하게 살아갈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제가 가는 길, 이 길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헬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 고난의 길, 사명의 길, 순교의 길, 이런 건 그냥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어떤 특별한 분들이 잘 가고 있으니까 저는 그분들 위해 기도하고 헌금할게요. 저의 이 일상을, 이 평안을 깨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으로 좀 심하게 얘기한 것 같긴 하지만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정말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접근하고 있다면, 이 정도가 되면 그에게 일상의 평안을 깨뜨리는 그 어떤 것도 나쁜 것이 됩니다. 지나친 것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을 닮아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더 심하게 좀 말해볼까요? 이런 사람은 평생 가도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로 깨닫지 못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8장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두 사람이 나오죠. 무리와 제자. 무리와 제자. 무리는 겉으로 보면 제자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와요. 예수님 말씀 좋다고 박수를 쳐요. 예배에 잘 참석해요. 그런데 무리는 자신의 일상을 깨뜨리는 그 어떤 것도, 좋은 것은 삼키고
자신의 평안을 깨뜨리는 그 어떤 것은 쓰면 뱉어버립니다. 기적을 볼 때는 좋아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걸어갈 때는 그 주위에 없습니다. 도망가죠. 이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너 무리냐 제자냐?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저는 제자인가요? 제자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제자는 주님께 끌려갑니다. 그것이 나의 일상을 깨뜨려도 따라갑니다. 여기가 좋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울면서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기대해요. 기도해요.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맙시다. 이 제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기적 때문에 따라가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서 갈립니다. 제자는 왜 주님을 따라갑니까? 제자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끌려가고 따라가다가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 길을 가겠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그래도 이 길을 가겠느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불태웠느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았느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느냐? 앞에 뻔히 보이는 그 고난의 길, 감옥의 길, 얻어맞는 길, 그 길을 향해서도 나는 걸어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 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바울도 그 질문을 받은 거죠. 너가 날 사랑하냐? 그래도 그 길을 가겠냐? 가면 얻어맞는데? 그런데 거기 누가 있어요?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 큰 사명 중에 하나였지만 그가 평생 보고 싶어 했던 곳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로마. 로마에 교회가 있대요. 그곳에 가서 누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냥 흘러 들어간 복음 때문에 로마에 교회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도 나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너가 가주지 않겠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 바울이 대답합니다. 네, 제가 갈게요. 그럼요, 제가 가죠. 주님이 저를 위해서 어디까지 와주셨는데, 제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을 때도 저를 찾아와 주셨는데, 제가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제가 가지요. 100번이라도 가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손잡고 하루를 걸어갑니다. 이끌려가죠. 제가 오늘 얻어맞고 감옥 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우리를 바울처럼 고난길로 당장 부르시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손잡고 어디 갑니까? 놀러 가죠. 야, 놀러 가자. 주님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어느 단계에 계신지 여러분 자신이 아시겠지만 지금 주님 손잡고 놀러 가고 계시나요? 좋은 일입니다. 근데 조금 더 크면 주님이 어디 가자고 하세요? 부모님이 어디 가자고 하세요? 학교 가자 합니다. 학교 가자 합니다. 배우라고, 성장하라고. 조금 더 크면 학교 안 가려고 막 뻗대고 막 하다가 이제 가잖아요. 조금 더 크면 결혼식장에 손잡고 들어가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또 데리고 가시면, 조금 더 크면 내가 더 커서 아이 낳아보면
그러면 그때는 부모님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부모님이 알고 주님 마음 내가 알고 주님이 내 마음 알고 그래서 친구처럼 걸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주님의 친구처럼 걸어갔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알려줄게 그러면서 친구처럼 걸어갔잖아요. 그때는 아는 거죠. 아, 내가 그때 학교 가자고 할 때 버팅겼던 것? 어디 가자고 할 때 내가 안 가려고 했던 거 아니구나. 주님 손잡고 갈 때가 제일 안전하네 라는 걸 깨달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바보 같은 성도는 놀러 가자 할 때는 좋다고 막 가다가도 학교 가자 하면 도망가거나 이 막 드러눕거나 울거나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젖 먹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아갈 것입니까? 언제까지 놀러만 다니실 겁니까? 언제까지 주님 따라오면 이렇게 좋은 것 주신대 저거 주신대 하는 그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손에 잔뜩 움켜쥐고 친구 저거 성공 가족 다 움켜쥐고 그러니까 주님 손잡을 손이 없어서 뒤뚱뒤뚱 걷다가 혼자 걷다가 인생 망하는 그런 여러분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주님이 가자 하시면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눈물이 나겠죠. 그러나 기쁨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사도에게 쌓여왔던 주님과의 그 오랜 추억, 주님과 오래 걸어봤으니까, 그래서 아니까,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제일 좋으니까. 왜요? 주님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분이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결심이 딱 선 거죠. 마치 다니엘처럼.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다니엘의 뜻이 딱 정해졌던 것처럼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가신 길을 똑바로 따라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시죠. 고생이 분명한 길, 희생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길, 예수님 따라가면 욕먹는 길, 예수님 따라가면 잃어버리는 길, 예수님 따라가면 얻어맞는 길, 예수님 따라가면 부끄러워지는 길, 친구 사이에 혹은 좀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길. 예수님은 그렇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그 모든 길을 사명이라고 부르십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래도 이 길을 가겠느냐? 너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진짜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좋은 것 주신다고 해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많이 성장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앞에 놓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희생이나 고생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앞에 놓인 예수님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시간 좀 대답하십시다. 그래도 이 길을 가겠느냐라고 주께서 물으십니다. 대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그림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좀 결단해 보시죠.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하여 태워야 할 것, 이번 주간, 이번 한 주 그래도 가야 하는 곳, 해야 하는 일, 주님 때문에 놓고 버리고 희생해야 할 것 무엇이 있을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그 힘을 주시기를,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시고 임재하심이 여기에 사명의 길을 걷기 원하는
눈에 뚜렷이 보이는 고생과 희생과 포기와 눈물의 길이라도 주님 손잡고 기꺼이 걷기 원하는, 믿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가기 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